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하나 성회를 통해서 말씀의 잔치를 열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나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며 또 오늘 하루의 삶도 또 귀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하나 성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아멘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마음과 행동까지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역시 주하나 성회를 통해서 또 많은 도전과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다음 요엘서 127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이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오늘 제목을 바닥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나름 바닥과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식하며 또 울며 애통하는 자리, 즉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리에 가기가 쉽지 않음을 또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실패와 절망 속에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는 남유다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북왕국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는 메뚜기 떼의 습격과 가뭄으로 농업의 모든 기반이 무너지고 경제적인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당시 농경사회에서 이런 재앙은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사건이었고 또 백성들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징계입니다.
출애굽할 때 또 애굽에 거기 재앙을 내릴 때 이 메뚜기 재앙도 그 당시에 내린 것을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이때 하나님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경고와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메뚜기 재앙과 가뭄은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이자 회개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요엘서 1장 6절에 또 2장 17절에 보면 백성의 무관심과 타락을 지적하고 또 재앙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회복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 아까도 금방 읽었지만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어떠한 재앙과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를 돌아보며 혹시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울며 금식하며 주님께 돌아가야 될 모습이 아닌지 함께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구절은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금식과 애통, 통곡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내적인 회개와 마음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외적인 행동보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혹시나 우리가 겪는 실패와 절망, 삶의 바닥과 같은 순간은 결코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회개하며 돌았을 때 이 시간은 우리의 연단이 되고 평강과 회복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바다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돌아오면 우리가 혹시나 내 키보다 깊은 물속에서 발이 바닥에 대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그 바닥이 대이고 그 바닥을 차고 힘껏 올라오게 되면 새로운 힘과 또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떠한 나의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혹시나 절망과 실패와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바닥에서 다시금 힘차게 내딛고 올라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말씀, 요엘서 2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말씀은 한층 더 깊이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어레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당시 유대 전통에는 재앙이나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옷의 상징적인 표현보다 내적인 회개의 진실성과 마음의 겸손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형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때 회개하는 제 고백을 통해 마음속 깊이 있는 변화와 돌이키는 역사가, 행동에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03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친히 가까이 오시며 회복과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실패의 절망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외적인 의식이 아닌 마음의 회복을 통해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가 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회복이 우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요엘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회개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마음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회개하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재앙에서 돌이키시며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깊은 실패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면 깊은 물속에서 발바닥으로 바닥을 차고 힘차게 박차오르며 물 위로 올라올 수 있는 회복과 새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 더 내려갈 데도 없는 바닥과 같은 실패와 절망 속에서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돌아가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행위보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회복과 은혜의 출발점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도전합니다. 지금 자신의 밑바닥과 같은 상황,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돌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한 걸음이 내적인 회복의 출발이며 실패를 도약의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마음을 다해 회개하는 그 회개를 통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재앙을 돌이켜 새 힘과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다과 같은 상황에서도 실패에서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오늘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끊이지 않고 또 죄와 허물을 깨달아 회개하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 마음을 다해 주님께 돌아가며 주님께 회복과 도약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이 아닌 마음 깊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망 속에서 그 자리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회개함으로 다시금 그 바닥에서 내딛고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내디딜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진실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킬 줄 믿사오니 이 절망 가운데, 불안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